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11일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음성보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며 살아온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보다 내 형편을 더 크게 바라보고 두려움과 계산으로 결정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두려움은 믿음으로, 결정은 오직 기도로, 계산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오늘을 통하여 다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먼저로는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입술과 듣는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새 힘을 허락받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기쁨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 함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 발 아래 엎드려 받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나의 가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서, 그리고 올바른 정치관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둘러싼 모든 법적 송사가 한 번에 해결되고, 말로만 말씀의 승리를 외치는 이들이 아닌 진정한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8월 3일에 있을 대성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두 분의 교역자님 영권 목회 승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있을 회장, 부회장 후보 재추천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송효영 회원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 모든 치료 속에서 건강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치료받고 암세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걱정과 부담, 계산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변해도 아버지는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라 날 위한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가 항상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는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평강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 사무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 날,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이념의 전쟁이 나날이 치열해짐을 느끼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눈에 나라의 상황이 불안하고 암담해 보이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사 반드시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세계로 전파하는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악한 계율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탈 측과의 분립으로 생긴 크고 작은 법적 송사들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반드시 모든 송사에서 은혜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들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사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로 편만히 전하여지는 역사가 하루속히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김병철 목사님과 이영주 전도사님 두 분의 교육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권 목회 승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김병철 목사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회복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치료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사람의 의수를 넘어 치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수술한 모든 부위를 덮어주시사 모든 통증과 불편함을 거두어 주시고 기대했던 이상으로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강단과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3대 요셉 회장 선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요셉 회원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32대 임원단을 기억하여 주시사 남은 임기 끝까지 충성되이 직분을 지키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중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암의 크기가 줄고 혈관과 분리됨으로 수술이 가능하게 되어 암이 완전히 사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환난 중에도 감사와 기도로 승리하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받는 장로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준비하신 모든 말씀과 또한 저희가 오늘 꼭 듣고 깨달아야 하는 모든 말씀들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사 오직 말씀 안에서 주어진 참 평안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요셉 회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여수른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중심을 다한 찬양을 통해 말씀의 대로가 탄탄히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 많사오나 아버지께서 미리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7월 1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요셉 성교회 참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약 2년 됐나요? 약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좋고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 총회 투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권면에 두 가지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화평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오늘 이 말씀이 왜 이토록 절실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덧 4년째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국이 전사자 유해를 서로 교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유해를 주고받는 것이 오늘 국가 관계의 현 주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올해 2026년도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졌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중동의 에너지 시설이 또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석유 파동에 준하는 심각한 세계의 에너지 위기가 지금 온 인류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종전을 위해서 양해 각서가 겨우 체결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파기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어떻습니까? 관세와 기술을 놓고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 해역과 동북아시아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세계 질서가 진영 간 대결로 파편화되어 과거 냉전 시대를 능가하는 복합적 위기에 접어들었다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질시하고 진영이 진영을 반목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닌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면 밖으로 돌린 눈을 잠시 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남을 해치는 일이 날마다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악성 댓글로 사람을 물어뜯고 또한 조회수와 시기심에 이끌려 허위 사실을 지어내 퍼뜨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나라가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 2026년 7월 7일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혀와 손바닥이 얼마나 남을 해쳤으면 5배의 배상을 매기는 징벌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첫날까지도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전국적으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계에서는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일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성명이 나왔고, 또 힘 있는 기업이나 권력자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비판 보도를 틀어막을 목적으로 거액의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의 부작용,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려 애매한 게시물까지 미리 삭제해버리는 과잉 검열과 자기 검열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사실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헌법 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거짓의 혀를 법으로 막으려 하니 이번에는 진실의 입까지 막힐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벌하려는 칼날이 정직한 사람을 겨눌까 이제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의 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법으로 길들여지질 않습니다. 절대 법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혀가 길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결국 복음이요, 그 복음에 의한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남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고 무고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이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또한 거기에 따른 수사력도 낭비가 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란과 악한 일의 근원은 시기구나. 또한 잠언서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뼈가 썩어요. 안에서 무슨 골병이 드는데 모르거든요. 인류의 최초 살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보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하면서 그 행동은 끝내 아우를 쳐 죽였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무섭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는 좀처럼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는 저 사람이 시기가 나서 이렇다 하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없죠. 시기는 언제나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우고 또한 사위로 삼았습니다. 왕의 은총을 베푸는 모양새를 갖췄죠. 그런데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처시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소리를 들은 그날부터 속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사무엘상 1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목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대하면서
속으로는 눈을 흘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감춰진 시기가 결국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했고 10여 년을 광야로 도망다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시기였어요. 시기. 천천히요, 만만히요. 또한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창세기 37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시기하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다른 옷을 입었죠. 꿈꾸는 자가 오도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시기라고 하지 않죠. 저 아이의 꿈이 문제다. 저 아이의 교만이 문제라고 명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마음은 시기였는데 내뱉질 않죠. 가장 두려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길 때 내세운 명분은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율법이요, 성전 모욕이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명분입니까? 그럴싸하죠. 근데 이방인 빌라도는 그 속을 꿰뚫어 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겉은 율법 수요였지만은 속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손을 움직인 것이 다름 아닌 그 속에 감춰졌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가 세상 사람들과 2000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에 국한된 것일까요? 조용히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죠.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형제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입으로는 축하해. 또한 누가 성도가 잘 된다고 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하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혹시 마음 한구석에 서늘하게 내려앉은 적은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흠을 하나 찾아내고 싶은 적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건 시기가 아니라 바른 말이야. 분별이야. 이거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사실은 그가 나보다 높아지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적은 없을까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면서 형제의 약점을 여러 사람 앞에 흘린 적은 혹시 없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능일과 배반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선하지 않고 마음이 악하게 되면요. 그 사람 마음 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과 말과 시선 그 하나가 다 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흘기는 눈으로 나타나는 거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흘기는 그 눈이 주님의 명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냐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잠언서 27장 4절 말씀이죠. 분노는 폭발하고 지나갑니다. 시기는 조용히 오래 속에서 사람을 갉아먹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겁니다. 분노는 지나가지만 시기는 남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자신을 갉아먹고 영혼을 점점 쇠퇴하게 만드는 걸 모른다는 것을 지금 잠언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망과 분쟁이 일어난 자리를 파보면 그 밑바닥에는 거의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 시기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요셉의 형들도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분 뒤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화평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속에 명분의 옷을 입고 숨어 있는 시기를 주님의 빛 앞에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그 시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국제 뉴스와 사회면 뉴스 속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의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세상이 화평을 잃어버린 이 시대이기에 화평을 쫓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절박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의 화평은 더욱 빛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쫓으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디오케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할 때 쓰는 말입니다. 경주자가 결승점을 향해 목숨을 걸고 질주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명령형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한번 결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계속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추구하고 쫓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저절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피땀을 흘려서 추격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처럼 사냥꾼처럼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게 화평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씀이 또 있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아무도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뵙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두 기둥이에 서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은 교회 생활의 어떠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정신으로 권면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2000년 전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네 가지로 짧게 나눠 본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화평을 쫓는 공동체의 원형은 예루살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120문도가 모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의 구성원들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들이 누굽니까? 생전에 형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고 열심당원 출신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과거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그리고 내가 통하는 사람끼리, 그리고 편한 사람끼리 지내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위에 무엇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큰 그릇이 바로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진 곳에 성령이 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이 모이고 하나 된 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미라.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초대교회의 화평은요, 그저 머릿속에 관념적 사상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화평이 곧 생활이었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밖으로는 온 백성의 친송이었습니다. 위로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평한 기간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화평된 기간과 교회는 세상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2장에 화평을 쫓으라 명하기 전에 이미 10장에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히브리 10장 24절 이하 말씀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화평을 쫓는 것은 한 말씀에 두 표현인 것입니다. 모임이 화평의 몸이라면 화평은 모임의 혼인 것입니다. 몸 없는 혼이 있을 수가 없고 혼 없는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러한 만남의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것이 마지막 우리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은혜로운 이야기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화평을 이룬 공동체의 최후 또한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그 큰 무리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가나안 문턱 가데스 바나에서 무너졌습니다.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10사람이 악평을 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10사람의 악평이 200만 명의 통곡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전염이 돼요. 불평도 전염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민수기 14장 9절에. 근데 회중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그렇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치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믿음의 소리를 돌로 치려 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화평이 깨진 공동체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라. 며칠이면 갈 거를 40년이 걸렸어요. 하루가 1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을 40년 동안 헤맨 것입니다. 그 화평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그 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라고 예외가 없죠. 미리암도 죽었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죠. 그리고 그 온유한 모세마저도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다가 죽었습니다. 40년을 노심초사하여 이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2달을 앞두고 그 땅을 밟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이 이 사건을 회고하며 내린 결론이 우리의 경고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원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원망의 혀는 결국 누구를 쓰러뜨립니까? 자기 자신을 약속의 땅 문 앞에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앞둔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원망과 악평의 영입니다.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한마디 악평이 온 회중을 통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다음 세대를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화평은 거룩함이라는 뿌리의 열매입니다. 거룩함. 번역하게 되면 헬라어로 하기 아스모스입니다. 하기 아스모스. 이것은 단회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곧 구별된 삶을 향해 날마다 자라가라는 걸음을 가리킵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라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에 이 명령은 신약에 와서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은요, 주님의 부활조차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성결,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룩과 성결이 근본이 되고 그 위에서 화평과 사랑이 열매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죄를 덮어주는 야합이 돼요. 야합.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세상 평화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반대로 화평 없는 거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형제를 정죄하는 바리새적 교만이 됩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이 깨끗해질 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셉 여러분, 형제와 불화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상대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결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있죠.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가 그 씻음받은 자답게 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화평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위로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야고보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성결이요. 두 번째가 화평입니다. 이 순서가 바꾸면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화평을 쫓는 성도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화평을 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넓어진 마음이어야 돼요. 좀 넓어야 돼요, 마음에서. 화평이 깨지는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거의 언제나 무엇이 그 안에 있습니까? 좁은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 자기 생각, 자기만의 경험, 자기 유익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형제를 재기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의 편은 다릅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했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넓혀주겠다가 아니라 넓히면 돼요. 넓히면.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해주십시오. 아유 왜 그렇게 어린애 같아.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면 어떻게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겠습니까? 넓히면 되죠.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이죠. 자기 생각, 정신과 마음이 넓어지는 변화. 이것이 성령이 사람 속에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넓어진 마음만이 나와 다른 형제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이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열린 사람은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릅니다. 형제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듣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사안을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급히 움직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보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열리면 다툼이 줄어드는 법이죠. 다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빌립보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화평의 최종 근거는요, 처세술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면부터 바뀌지 않으면 다 처세술이 돼버려요. 행동으로 보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모든 교회,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광야 세대의 원망의 또 다른 이름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렇다면 화평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공동체의 결의에 대한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 5장 9절 말씀이죠. 순종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불순종은 사망의 길입니다. 광야 40년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들을 힘써 우리가 지키는 것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원망의 혀를 제거하고 악평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언해를 선택하는 것, 거룩함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 명분 뒤의 숨은 시기를 주님의 빛 앞에 다 끌어내는 것, 그리고 넓어진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대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어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에게 주를 뵙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시기와 밥 먹으러 갈라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요셉 선교의 위에 바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한마음과 그 성령의 충만이 다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서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서로 들고 일어나서 대적과 반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는 또한 그렇게 반목과 갈등에 휩싸였고 대한민국 자체도 여러 가지 반목과 갈등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요셉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데 마치 사냥꾼처럼 달리는 경주자처럼 끝까지 쉬지 않고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인하여 요셉 선교회가 더욱더 한마음으로 모이고 또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또한 이렇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헌금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선한 결과로 나타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따먹는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크신 은혜 받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427장 1절 4절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2026년 7월 11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요셉 정기 예배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드려지며
구속사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화요 브런치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로 주일 마르다 봉사 안내입니다. 준비물은 검은색 상의입니다. 네. 세 번째로 임시총회 일정 안내입니다. 7월 11일 오늘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2주 후 25일 날 후보 발표를 한 후에 그 바로 다음 주 8월 1일 날 회장과 부회장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 청소는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90또래와 93또래 이하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이강, 김영호, 김지은, 양미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이명신, 이정준 요셉이, 여자 화장실은 권일한, 이진원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1부 요셉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선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